아, 아. 나오나? 어딨나죠? 소리가 들리나요? 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 오늘도 박목사 채널에서 함께 생생한 큐티, 생큐. 오늘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생큐. 또 생생한 큐티, 살아있는 큐티 말씀 함께 같이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제가 그 영상을 공개로 이제 공유를 해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요. 제 동생이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혼자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그걸 왜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라이브 시간에는 사실 11시 뭐 보통 이때쯤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 시간엔 동시간에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이걸 영상을 만들 시간을 따로 그 시간이 따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고 생생한 그냥 그거를 그대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막 편집이나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고 좀 막 말이 꼬이고 이런 부분들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생큐, 어쨌거나 저쨌거나 생큐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레위기 10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생긴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나답과 아비후가 어겨서 직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제사장의 몫으로 먹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 중에는요, 고기를 먹어서 끝내는 속죄제가 있고 태우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속죄제를 이제 고기를 이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막 찾아봤는데 이 고기가 어딨나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론이 먹어야 되는 고기인데 그것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태웠다는 표현도
제사로 태운 것이 아니고 제사의 일부로서 태운 것이 아니고 소각의 일반적인 소각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경로하는 거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이 율법을 어겨서 생긴 문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아론이 이 율법을 어겨버리니까 당황하고 경노하게 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한 식량이 아니고요. 이 고기는 백성들이 이 죄를 전가시켜서 백성들의 죄를 담고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어서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어 치움으로 그 죄를 없애는 예식의 어떤 일부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그 말이 이 제사장들이 죄를 담당한다는 말이 죄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예배를 제사자가 이제 짐승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 심각한 죄의 경우에는 그 고기에 죄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태워서 버리고요. 이제 가벼운 죄, 매일 드리는 속죄제 이런 거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남겨져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서 죄를 없애는 이제 그런 제사의 모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날 드린 제사는 비교적 이제 평일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가벼운 속죄제에 해당됐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제 규칙이었지만 그걸 아론이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먹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태워버렸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19절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들은 이제 그 아론의 남은 두 아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은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죠.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두 아들이 지금 불미스럽게 죽었어요.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 일을 하다가 불미스럽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두 아들이 그 나머지 이제 임무를 여전히 수행을 해야 돼요. 이 예배 또 사역자의 어떤 숙명 같은 거죠.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죠. 무겁겠죠. 굉장히 어렵고 두렵겠죠. 남은 두 아들이 또 혹시라도 또 더 추가적인 죄로 두 아들까지도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두 아들과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얼마 전에 죽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앞서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 속죄의 제물을 또 먹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부끄럽다. 내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럴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이제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의 죽음, 아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또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한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거기에 백성들의 죄까지 내가 짊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척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는가 하면서 그 고기를 태워버린 거라는 거예요. 규칙을 어겼어요. 어겼지만 하나님한테는 대충 이래도 돼. 가벼운 생각으로 그렇게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신중하게 지금 하나님이 과연 내 이런 태도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반응을 즐거워하실까? 아닐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고는 규칙을 어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모세가 그 해명을 듣고 나니까 그것을 옳게 여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죠. 이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사람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 역할을 같이 담당하는 겁니다.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확실히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온전히 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 속죄의 역할을 할 때 아론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오늘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내 아들도 내가 못 가르쳤는데, 나도 내 앞가림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누구의 죄를 짊어지는가 하는 인간적인 그 갈등,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이 아론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일, 죄를 용서받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면 영원히 속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완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에게서 보여지는 한계라는 것이죠. 또 하나 분명히 아론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 일어난 사건, 나답과 아비후는 규칙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불을 내리셔서 바로 비참하게 끔찍하게 처벌하셨는데 분명히 아론도 율법을 어겼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이유를 듣고 납득했고요. 하나님도 모세가 그렇게 납득한 이후에 하나님이 따로 그래도 너 좀 혼나야 된다. 그리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냥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엄격한 규칙에 질서에 벌 주시는 하나님, 막 그냥 선 하나라도 틀리면 점 하나라도 틀리면 죽이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최대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규칙을 어긴다고 무조건 죽이고 그냥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또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우리가 주저앉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늘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봐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도 오늘 하루 어느 편안한 시간대에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